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27절에서 31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섬에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야곱의 나이가 147세래요. 참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뭘까? 여기 젊으신 분들도 있고 또 꽤 나이를 드셔서 60이 넘으신 분들도 있고 하늘나라 갈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면은 탄생이잖아요. 또 탄생하면 반드시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탄생과 죽음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몇십 년 세월이 이제 그걸 또 통틀어서 우리는 인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고 죽는 것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인데 인생의 의미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질문을 던졌지요. 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도 간혹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런 그 질문,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다르고 저 사람이 내리는 대답이 또 달라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비석에 썼는데 딱 세 마디가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먹다 살다 죽다 이거래요. 먹다 살다 죽다. 나서 먹고 숨 쉬고 그리고 살고 그리고 죽고. 참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에다가 더 붙일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석에 딱히 생각을 해봐도 언뜻 떠오르지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못하고 살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이와 비슷한 먹다 살다 죽다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주변 언저리를 이게 뱅뱅 이게 돌면서 배회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이죠. 참 인생의 허무에 몸부림을 치면서 의미 없는 인생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 빛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참 이런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그걸 의식을 못할지 모르지만 늘 보면 영원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변치 않는 진리, 인생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 무엇, 인생의 의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 이걸 많은 사람들은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도 궁극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을 던져도 답은 없어요. 왜 답이 없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스스로부터 인생도 영원하지를 못해요. 길어봐야 100년. 영원한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영원한 게 있습니까?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도 영원하지는 않다고 그러잖아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주도 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 영원한 의미, 이게 뭘까? 변치 않는, 이걸 아무리 물어봐도 이 땅에서는 대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변치 않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답은 하늘에서 와야 돼요.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람이 내리지 못합니다. 대신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을 정하시고 서울을 정하시고 아니면 어디를 정하셔서 우리를 탄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인생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고민이 되십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아니면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그런 질문이 있다면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면 성경으로 와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에 대한 아주 확연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지금 현재 130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0세 어때요? 인생을 1세기 이상을 산 거예요. 130을 살았으면 인생의 의미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만한 이런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이 뒤로 지금 이후로 약 17년을 더 삽니다. 147세에 이 땅을 떠나요.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드디어 야곱이 아들 요셉의 권유를 받고 가족 모두가 다 내려오잖아요. 애굽으로. 그리고 드디어 족장인 야곱이 패권 국가인 애굽의 왕 바로 왕을 상봉을 하는, 만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8절을 보면 바로 왕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130이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나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무척 많이 들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하나의 윤리가 있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 머리에 희끗희끗 이렇게 서리가 내린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되게 존경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많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인생을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이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경륜이 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이 많고 살아온 세월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 사람에게서 배울 점도 많겠다, 우리가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되게 이제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표자들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 비록 70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족장인 야곱 있고, 또 하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바로 왕입니다. 애굽하면 당시에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흉년이 몇 년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가야만 고대 근동 지방은 애굽만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전체가 다 흉년이 거듭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생사 이탈권을 쥐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 패권 국가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왕, 두 사람의 대표자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야곱을 보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이제 9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 그게 130년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나그네 길이래요. 나그네 길. 참 이것도 보통 대답은 아니에요. 내 인생 130년이 한마디로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정착하지를 못했다. 세상을 지금까지 나는 130년 동안 유리방황을 하면서 이렇게 쭉 떠돌아 다닌 셈이다. 이런 대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을 해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죠. 이 족속도 해온 게 목축업 아닙니까? 목축업은 어때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치면서 풀을 따라서 늘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 내 130년 세월이 한마디로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런 어떤 직업적인 차원의 대답으로 보이진 않아요. 일종의 비유적인 의미가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그네 길이야. 나그네 길이니까 안정이 없어요. 늘 이렇게 어디를 옮겨가야 되니까, 정착하지를 못하니까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는 세월이었다. 그러니까 야곱 본인이 살아왔던 130년 이 긴 세월은 마음도 환경도 안정이 안 되고 늘 불안정한 이런 세월,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야곱이 또 겸손하게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내가 130이 됐지만 내 조상보다는 짧게 살았습니다. 내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런 말도 해요. 실제로 일대 족장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자기 아버지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아직 130세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겸손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30년 내 조상들에 비하면 적은 세월이지만 내가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그걸 이제 이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하는가 하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9절을 보면 내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참 이게 처음 만난 그것도 일국의 왕 앞에서, 이방의 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나이의 그 세월의 긴 세월의 의미까지를 지금 덧붙여서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참 특이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이방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정의하면서 나그네 세월이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130 먹은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이 말을 꺼내는 그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대단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뱉을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거칠고 그리고 고달픈 인생, 험악한 세월 130년을 내가 보냈습니다. 이런 말이죠. 아닌 게 아니라 야곱이 한참 나이가 되어서 70도 넘은 그 나이에 바단 아람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바단 아람 그 라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 20년.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밤새 매달리고 기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만지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쩔뚝거리는 야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귀환을 해가지고는 세겜이라는 데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이 그 사람들 할례받게 해놓고 가서 세겜 족속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는 보복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로는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요셉을 형들이 시기질투해서 악행을 저질러서 애굽에 팔아 넘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이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야곱의 인생이 결코 녹록지가 않았다. 참 고달픈 세월, 거친 세월, 이런 문제 또 저런 인생의 느닷없는 문제를, 그게 문제의 연속이었다. 어느 한 시절도 마음이 안정되지를 못하고 환경이 안정되지를 못하고 마치 끝없이 나그네길 행진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참 많은 불행한 일들이 야곱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130년 동안 그리고 얼룩진 인생이죠. 그냥 순탄하고 그냥 평화롭고 안정돼 보이고, 아버지 이삭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게도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순탄한 인생, 별 어려움 없는 인생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은 아주 길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 앞에서 굳이 자기 인생을 정의하면서 130년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족장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런 거예요. 130년을. 여러분, 내 인생을 만일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정의를 하시겠어요? 아마 제 짐작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험악한 세월을 나도 살았습니다. 50년 아니면 40년 아니면 70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많지 않을까. 흔히 하는 말처럼 사는 게 즐거워서 사는 게 아닌 그런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인생, 숨을 쉬니까 사는 이런 인생, 나 혼자뿐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자식들 때문에 살아가는 이런 인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살기는 살아요. 숨을 쉬니까 삽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야곱처럼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 정말 쉽지 않고 고달픈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참 마음에 기쁨은 없고 늘 불안하고 늘 불안정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불행한가. 여러분, 만일에 그런 사람이라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뭔가? 내 코가 석자인 사람, 눈앞에 급급한 어떤 문제에 매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이런 인생이라면 인생의 의미가 뭘까를 물을 만한 여유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참, 그런데 오늘 이게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야곱이 했던 그 말, 거기까지만 보면 야곱이 인생을 굉장히 어둡게 보는가 보다. 야곱이 자기 인생 전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매우 그 허무주의처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뒤에 본문을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힌트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야곱의 특이한 행동 하나가 눈에 띄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처음 만날 때 들어가면서 그 바로 왕을 축복했대요. 근데 한 번만 축복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바로 왕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그 바로 왕 앞에서 나올 때도 또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있을 만한 일일까요? 성경은 왜 굳이 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 기록을 해놨을까요? 야곱이 일국의 왕, 아니 온 세계, 당시에 온 세계의 패권 국가인 애굽의 왕인 바로를 감히 축복을 했대요. 2번이나. 보통 생각을 해보면 좀 희한한 일이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134, 나이가 이미 많이 먹은, 늙을 대로 늙은, 그것도 불행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한 촐로지요. 어찌 보면 겨우 이제 거느리고 있는 가족 수가 7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온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는 왕 중의 왕, 그 권위와 그 위용이 정말 130 먹은 늙은 야곱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왕하고 두 사람이 지금 만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합니까? 축복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 대단한 인물, 그 말만 들어도 그냥 이렇게 주눅이 들 법한 바로 왕을 알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야곱의 태도를 보면 야곱이 주눅 들어 있는 뭐 이런 게 보입니까? 야곱이 이렇게 초라한 한 130살 이미 먹을 대로 나이를 먹은 이런 초라한 늙은이처럼 보입니까? 야곱이 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희한한 점입니다.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들어가면서 왕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나오면서 왕을 또 축복을 했어요. 마치 어린 누구를 다루는 것처럼, 나이 드신 어른이 어린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억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매우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바로 왕을 축복을 하고 나오면서 또 한 번 바로 왕을 축복을 하고, 이게 뭔가 이 야곱의 이런 자세나 이런 이게 분위기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의연해 보입니까? 근데 저 사람은 왕 중에 왕이에요. 난 이제 130 먹은 아무 힘도 없는 늙은이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야곱 편의 주도권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실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야곱이 당당하고 야곱이 의연하고 야곱이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선지자로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하면 이상하잖아요. 권위가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영권이 있는 사람, 하늘과 점점 더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을 내리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이삭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셨죠. 어때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본인들만 받고 거기서 스탑. 축복의 물을 거기 딱 가둬놓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사람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왜 선택하셨습니까? 너희들을 내가 축복할 테니까 너희들은 만방에 나가서 모든 만민들의 복의 통로가 되거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온 세상이, 심지어는 이방 나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바로 왕까지도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야곱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구설수에 늘 오르기도 하고, 우리 신자들이 뭐 참 굉장히 어떨 때는 보면 세상에 이렇게 치이는 것 같고 세상에 밟히는 것 같고 얼마나 힘도 없고 무력하고 그냥 잔뜩 욕만 먹고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를 지금 보여주는 셈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온 세계를 주름잡는 것처럼 보이는 권세와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왕을 야곱이 축복을 해요. 교회의 위치가 뭔가, 우리 신자들의 위치가 뭔가, 바로 이 위치예요. 동일한 위치입니다. 하늘의 복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적인 복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 세상에 나누어주는 사람들, 정확하게 그 위치가 바로 오늘 우리의 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야곱의 인생의 의미예요. 130년 내가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야곱의 그 인생 얼룩져 있습니다.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을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됩니다.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13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야곱은 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요. 점점 은혜의 통로가 되가지 않습니까? 점점 축복의 통로가 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는 이 사실 잘 몰랐을 겁니다. 자기 위치가 어딘가 그냥 자기 욕심에 치여서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금 벌써 한 50년 이상 야곱이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본인도 점점 발전을 한 겁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가 뭔가, 객관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나 험악한 세월이고 나그네 세월이었지만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자기 인생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욕심 많은 야곱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축복을 나누어 주는 야곱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자기 중심의 인생이었는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막 자기 형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도 빼앗아 먹고, 또 자기가 그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그냥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기어이 그 여인을 둘이나 얻고 막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고생들을 해가면서 야곱이 변합니다. 거룩하게 변해갑니다. 그 변해가는 핵심이 뭔가 하면 자기 인생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요. 뭘 보면 아주 그게 뚜렷한가 하면 아까 우리가 뒤에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바로 죽기 전이에요. 17년을 잘 살았어요. 요셉의 이제 보호 아래서. 그리고 147세가 됐대요. 죽기 전에 요셉을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셉에게 딱 한 가지만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맹세를 시켜요. 한 가지 맹세를 시켜요. 아까 읽었던 그 뒷부분 29절에 31절 보면, 그것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 환도뼈에다가 손을 대고 그리고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이 환도뼈는 언뜻 기억나지요? 바로 얍곡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치셨던 그 똑같은 환도뼈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게 하나님의 상처라고 할까요? 그게 뭐 아주 분명한 그 지점이죠. 환도뼈는 영적인 기억,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야곱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야복강 사건 아닙니까? 환도뼈 아닙니까? 그 환도뼈에다 손을 대래요. 그리고 맹세를 하래요.
뭔 맹세를 하는가 하면 내가 죽거들랑 나를 영원토록 여기에 두지 말라. 조상의 묘 가나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가족묘로 나를 옮겨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냥 선산을 사모하는 마음, 흔히 하는 말로 거기에 햇빛 잘 들고 거기가 이제 오고 오는 후손들이 참 복받을 명당 자리니까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지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그러니까 147세 죽기 전쯤 되니까 야곱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은 뭡니까? 야곱이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침상머리에 기대어서 경배하는 장면. 야곱의 인생, 147년 동안의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이거야말로 아주 참 특이한 장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서 내 시신을 그쪽으로 옮겨달라.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 참 두 손 들고 침상 머리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이 야곱의 참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자기 인생의 고백이죠. 147년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인생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셨고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야곱 인생의 의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 결코 내가 정하지 않는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다. 한마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내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야곱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오늘날도 무수히 많은 요셉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요셉 아닙니까?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 우리가 받고 우리가 경험했던 오직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그 축복을 간직하라고 우리에게만 복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 복을 받고 그리고 온 세상 만민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야곱처럼 여기에 저항을 하면 할수록 고통만 생겨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원대한 뜻,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그가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 회사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를 축복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고 빨리 순종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 다, 내가 뭐 일개 주부일 수도 있고 뭐 참 초라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누구일 수도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